네,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었죠. 그러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 좋게 여기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개역개정에서는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처라는 말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바울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시는 것도 좋다라는 성경 표현은 사실 없어야 되죠. 창세기가 말하는 독처한다라는 것은 타자와 관계에 맺지 못한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결혼을 하고도 얼마든지 독처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도 다른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결혼에 대해 너무 맹목적이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거나 적어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결혼하신 분들한테 특히 나이가 이제 먹어가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런 기회가 성경을 제가 설교하면서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잠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여자친구가 있냐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있냐 또는 더 심한 말은 결혼은 왜 안 하냐 이런 말은 요즘 시대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시는 그 소리를 주일날 교회 와서 매번 듣게 되면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요즘 교회만 가면 왜 결혼 안 하느냐를 하도 질문을 해대가지고 결혼 안 하는 게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독처한다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독처하는 것이 독신과는 다른 표현임을 이해했다면 돕는 배필도 결혼식에서 아내에게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존재된 게 아니고요.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부부관계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 가족 사이, 성도와 비성도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오가면 훨씬 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수년 만에 지금 한 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은 세 가지 의미로 원어상에서 사용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용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뜻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돕는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전제하고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대하여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이에요. 왕에게 반대하고 거짓 선지자에 대항하여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하여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사람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다윗이 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나단이 다윗 왕을 책망하는 이 장면은요, 적어도 우리아 사건 이후 1년에서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1, 2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 양 하나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데려와라. 그 사람 죽여야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단은 다윗 왕의 죄를 들춰내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자칫 자신에게 위기가 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는 반대해야 할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누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했어야 됩니까? 아담이죠. 반대하여 도왔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동참하는 일을 벌였죠. 반대하여 돕는 배필이 주위에 있는 것이 때로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이가 있기에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돕는 배필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돕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돕는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인물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인물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잡아서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에 그 옷을 던져서 그것을 승낙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자기 땅에 와 있다는데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도저히 그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왜 시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마음을 추스려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눈이 먼 사울을 데려와서 돌보고 주위의 많은 이들의 눈총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왔습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돕는 배필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혼자서 살아갔던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가치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돕는 배필이 사용된 용례는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이란 도와야 할 사람과 위치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거지 나사로를 도왔어야 하죠. 그러나 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됨을 거부한 것이죠. 성경에서 형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도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바나바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성도들의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주위 사역자들의 염려와 충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인 거예요.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최고의 수장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직급이 높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알려진 사람이 나를 동등하게 대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동등함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 되겠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 동력자가 생겨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에 간 적이 있어요.
힐송처치에 그 당시만 해도 힐송 컨퍼런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했었죠. 그런데 그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4만 명이 컨퍼런스에 왔어요. 4만 명이. 근데 그 호주에 있는 이제 실내 체육관을 빌렸는데 거기에 수용 인원이 2만 명이었어요. 근데 4만 명이 왔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띠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얀 띠와 파란 띠를 각각 줘서 이 집회에는 하얀 띠 찬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집회에는 파란 띠 찬 사람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그 당시에 이 힐송 컨퍼런스의 찬양 사역자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 달린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달린책이라는 사람이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 찬양을 8살 때 작사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둘째 아이인가 셋째 아이를 베고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달링책이 찬양 인도를 다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브라이언이라고 마틴이라는 20살짜리 청년이 나와서 2만 명 집회를 찬양 인도를 이끄는 거예요. 정말 이 한국 사회의 교계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마틴과 브라이언을 정말 달링책이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키워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라는 것은 그 사랑과 동등한 입장에 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 속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 그 화면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본당에도 몇몇 분들 와 계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하여 돕는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제가 2002년에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원우회장을 했는데요. 그때 임원진이 11명이 구성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총무하고 여학생 회장은 같이 선거를 해서 뽑혔고 나머지 8사람을 뽑아야 됐었는데 그 중에 제 학부 동기였던 최영중이라는 친구를 사회부장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까칠한 녀석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까칠해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유명한 까칠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한 번에 동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까칠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일부러 저희가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회부장에 세웠습니다. 1년 동안의 생활에서 제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엄청 많았는데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그 까칠한 최영중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까칠한 최영중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중심을 지키고 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좀 힘을 얻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영동에서 복숭아 농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복숭아를 사주는데 지금 이맘때예요. 전화해서 복숭아 보내라 이렇게 전화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론 힘들어요. 때론 눈물도 나고 때론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처하는 것을 싫어하신대잖아요. 그렇죠? 고립되는 것을 싫어하신대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최고치의 징계가 뭐냐면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돕는 배필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지 않고 계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돕는 배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노력에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의 의미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반대하여 돕는다는 누군가의 반대를 내가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반대해도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자를 둬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입장 쪽으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 반대하여 돕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부부끼리도 그래 내가 당신 반대해서 돕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쪽에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뒤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돕는 그런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가 위에 서지 않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더 많이 펼치시면 우리가 서로에게 더 오랫동안 돕는 배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반대하는 것을 좀 줄이고 돕고 함께하는 것은 조금 더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지 말고 다른 이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때론 불편하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옆에 있어 주십시오. 더 많은 말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말고 더 많은 말을 듣기 위해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돕는 배필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여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또 우리 화면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저의 돕는 배필이에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면 정말 주님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더 큰 기쁨을, 또 더 바른 길을, 더 공의롭고 공평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돕는 배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